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많이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마다 나와 깨어 기도하는 것이 결코 한날의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삶에 쌓여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간구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의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5월 한 달도 우리들의 삶에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시 30분에 교구별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대해 주셨는데 10시 30분부터 오늘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 우리의 행동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들이 기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플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커플 자전거라는 것이 보통 두 사람이 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커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 두 사람의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핸들을 붙잡고 꺾을 때 뒤에서 만약에 자기가 겁이 난다거나 혹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게 되면 자전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어긋나서 넘어지거나 좀 띠뚱띠뚱 거릴까요?
아마 커플 자전거를 한 번쯤 타보신 분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에 탄 사람이 그 가는 사람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계속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신앙생활이 마치 커플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제가 커플 자전거를 타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잘 이끌어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무섭다고 힘을 줘버리면 아무리 꺾으려도 꺾어지지 않는 것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마치 앞에 커플 자전거 앞에 탄 사람이 핸들을 잡고 동력을 갖고 앞을 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 커플 자전거의 뒤에 탄 사람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의 따라가면 됩니다. 잠깐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이끌고 가는, 핸들을 붙들고 방향을 지시하는 그 앞에 탄 사람을 잘 따라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겁이 난다고 해서 힘을 준다거나 넘어질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하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힘들고 띠뚱띠뚱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앞에 앞세우고 그 뒤에서 그분이 방향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두려움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 맡기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평안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겁이 나서 다양한 이유로 뒤틀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또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을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인도한 목적지가 어디죠?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광야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린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생각하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쉴 곳도 없고 물도 없고 햇볕이 내리쬐는, 그리고 모래 사막을 일컬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한창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왜 가라?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어? 거기 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누굴 만날 거야. 왜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특정 행동을 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같은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건 분명히 믿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금 시점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지? 나보고 저런 일을 하라고? 너무 황당한데? 아니 그걸 좀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시기도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감동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고 그의 생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순종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티오피아 고위직 관리였던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보았더니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의 땅이었던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고, 그런 중에 오늘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보니 어떻습니까? 마침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빌립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하되 예수님을,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례까지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짧게 언급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는 어떤 뜻을 나타내면 천사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사를 의미하지 않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9절과 39절에 두 번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29절은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39절 보게 되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29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빌립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그의 귀에다 대고 빌립아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는 계속 불편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도 참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다 보면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마음에 강한 확신과 강한 이끄심을 주는 겁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 같이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저희가 갔던 곳이 그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가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그 빨래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곳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런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 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환상 중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빌립보라는 것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끝까지 28장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호를 강력하게 쏘아도 수신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성령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단순히 내 본능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길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적으로 인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길을 갈 길을 원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으니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환경을 이끌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작게 감동하실 때 그 작은 감동처럼 보이는 것에 강력하게 반응하게 되고 마침내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이 길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강력한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비록 합리적으로지 않아 보이고 우리의 행동이 허튼 행동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바보 같다,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일단 그
강력한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죠.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가 봐도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 빌립의 도움이 필요했던 내시가 있었죠. 그 넓은 광야에서 그 두 사람이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빌립이 조금만 더 늦었어도 그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 특별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같은 곳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을 통해서 마침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이밍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잘 되고 있는 일을 뒤로 하고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예비하신 장소가,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종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또 그 인도하심의 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것,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누가 보아도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그런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상식적인 일은 나타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그런 인도하심은, 그런 이끄심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고 당연한 것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끄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오늘 빌립과 같이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약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감동하실 때 비록 그것이 합리적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을 뒤로 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